주신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동일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그냥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있사온데 부족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가십년 신명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예배 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과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같이 알았고요. 또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은 다 하나님의 집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거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 하나님의 목적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고, 지금 벌써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점검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였다면 이 모임은 그분들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집인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0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뒷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헬라어 원어로 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단어가 합성됐는데 그 한 단어의 뜻이 약간 애매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맨 끝이라는 뜻도 있고 맨 높이, 맨 높다는 가장 높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걸 두 가지 뜻이 다 낼 수 있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헬라어는. 그게 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건축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집을 지을 때 보면 이 모퉁이에다가 큰 기둥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돌 하나 세우면 이게 시작점이 돼갖고 벽과 벽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모양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따라서 좁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집도 모양도 되고 기초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중심이 잡힐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집의 모양과 집의 형태 모두 보호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뭐예요? 머릿돌이에요. 맨 꼭대기. 우리가 머릿돌이라 쓰잖아요. 맨 나중에, 건축 맨 나중에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로마의 양식으로 보면 맨 나중에 아치형을 이렇게 만든대요. 눈 앞에. 아치형을 만들고 여기 맨 꼭대기, 요 갓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관석, 한자로 갓돌. 한국말로 머릿돌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거 올려놓는 걸 또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신학자들마다 요거냐, 이거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근데 부연의 설명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요, 시작과 끝이 모퉁이 돌로 다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냐면 그 존재가 곧 하나님 집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없으면요, 그게 어떤 집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쓰는 거예요. 이방인 독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집으로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거 알지? 너희가 건축자이잖아. 건축이 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 터인 거 알잖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시작점과 끝점이 뭔지 알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모퉁이돌이라는 것이. 근데 모퉁이돌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들어갈 때 먼저 성경에 입각한 우리의 모습을 다 점검할 수 있다면, 두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딱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집이 아니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끝나는 집이 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의 방향과 어떤 목적까지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 때가 가까웠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얘기하셨죠?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까찬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것도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침묵하고 있지만 베드로 사도 바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이 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2장입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되어 있어요. 원래 이거 원어적으로 5절을 다시 좀 의역을 하면 이거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 신령한 집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한 집이 될 거란 얘기예요. 사람을 대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한 일을 위해서 어떤 집이요? 신령한 집을 만들어질 것이고,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어떤 제사 드릴까 여러분? 제사장하면 뭘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하면요, 구약적으로 보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직분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9절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형님은 다스리는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천국에 가서는 왕같은 존재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해줘요. 그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건 에베소서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는 중요한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누구죠? 그게요? 예수님이겠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자신이 바뀐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리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받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이유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베드로전서 얘기는 딱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뭐다?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직은 뭐라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곳이다. 그래서 직분이다.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요. 거기 선포된 내용이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의 복음이에요. 복음만 나오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지막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는 집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 모임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이 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진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니죠? 우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 그럼 되죠. 전도하면 되고요. 뭐 좋은 일 하고요. 많이 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기 그렇게 없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면 뭘 하면 되죠. 그러면서 야, 우리 모입시다. 이제 계획 짜고요. 전도 계획 짜고 뭐자 하고 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으실 거 아니에요?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알겠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모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숙제라니까요. 모였어요. 지금 10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모였으면 아무리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이 모임이라면,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생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듯이, 제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제가 어떤 모임, 하나님의 집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듣고 예수가 죽으신가 부활하신 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얘기 듣고 나도 모르게 통과했더니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신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지만 숙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임을 관찰해요. 정말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한 게 아니라 우리 모임을 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즈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께 몇 명 모일 거 하나님 보내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게 모퉁이 돌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퉁이 돌을 만들면 방향이 설정돼요. 모양이 설정돼요.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그런 존재만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건축학적으로 모두 다 이해가 되지만 성경적 의미를 보면 더 확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구약에 나온 얘기예요. 원래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28장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2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 기초돌이라고 해서 기초돌. 근데 그것이 돌자가 모퉁이돌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게 왜 나왔냐면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통치자들이 자기들은 전혀 하나님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수월, 음부라고 하죠. 우리가 하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다른, 죽으면 가는 곳. 그러니까 죽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자기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짓거리 해도 자기는 안 죽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시온에 내가 기초돌을 놓고 그 기초돌을 통해서 니하고 그 죽음하고 했던 모든 관계를 다 깨버릴 거야. 깨버리고 그들 스스로 다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세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주춧돌, 기초돌 그것이 바로 뭐요? 지금 에베소 나오는 모퉁이돌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1장 볼까요? 우리가 모퉁이를 돌에 의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절 보시면요, 40절부터 읽을 건데 여러분 33절부터 보면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주인이 농부들한테 맡겼어요. 맡긴 다음에 포도의 수확기가 왔을 때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리고 뭐 막 이렇게 만들어요. 또 종을 보냈더니 죽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내 아들 보내면 저들이 존경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뭐라 생각해요? 이거 유산을 이어받을 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리고 이 포도를 차지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40절이에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더니 듣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옆에 쫙 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는 그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고 자기들이 답을 해요. 악한 사람들은 다 진멸될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42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꼭 집에서 보세요. 시편 118편에 나온 내용이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귀하다. 이건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제일 중요한 돌이 될 것이다. 이거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누굴 통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에서 얘기한 거, 시편 기자가 얘기한 거를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누구다? 모퉁이 돌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니들은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버벅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얘기하지? 저게 왜 해당된다고? 우리도 다 아는데, 나쁜 사람들 다 없애는 거 다 아는데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 다음에 예수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뺏긴다고 하면 그건 모욕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근데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각한 사람 다 뺏기고 어떤 사람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얘기 안 하세요 일단.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하는 게 바로 44절 말씀이에요. 이 돌 위에,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보기엔 나는 착하니까 알아요. 그 악한 사람들 다 없어질 거예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열매 맺는 자만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모퉁이 돌을 보낼 건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낼 텐데 그 돌이 와서 가짜들은 다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부서져서 피서 조각종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옹그라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박치해버리면 그냥 다 깨져버리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돌이 팍 떨어지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일이 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만 산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들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이사야서 28절에 나온 예언자에 나온 그 예언은 누군지 알아? 바로 내가 그 모퉁이 돌이다 얘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모퉁이 돌은요 그냥 건축할 때 쓰는 자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겁니까? 시험석이에요. 시금석이에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할까요? 경계에 있어. 경계. 모퉁이 돌에는 벽이 쫙 경계 쓰듯이 경계에 있어. 경계. 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요 밖에 있으면 박살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퉁이 돌은요 건축자의 그 건축술에 나오는 뭐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그렇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모퉁이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오한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란 종말론적인 돌이에요. 그 돌이 쓱 모으고
벽을 세우고 또 하나 세우면 이렇게 광기한 건축자들은요 자연스럽게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고민할 내용이에요. 또 얘기할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모퉁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경계이기 때문에 시험석이기 때문에 시금석 때문에 가능합니다. 통과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끔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시금석, 시험석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내용에 미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7장 가보시죠. 7장 12절부터 보시면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은요 지옥 갈 거라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모임들이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모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는 무조건 다 천국을 인도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요 이상한 얘기를 자꾸만 해요. 그게 뭐의 역할을 한다고요? 모퉁이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퉁이를 통해서 구별 짓는 거예요. 너 가짜, 너 진짜, 너 옳고, 너 그르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너한테 보여줄 것이고 내 하나님의 뜻을 너가 지키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갈라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길래 정말 하나님의 제사함들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7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고 그러므로 율법을 정리하세요. 율법을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부자대로 살면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동냥질하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들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랍니까? 서로를 보라는 거 서로를. 저 사람에게 너 어쩌면 대접받고 싶은 게 뭐야? 이거 대접받고 싶어요. 먼저 해. 저 사람에게 차 한잔 먹고 싶어요. 차 한잔 사줘. 저 사람에게 나 칭찬 받고 싶어요. 먼저 칭찬해. 저 사람 포함을 하고 싶어요. 먼저 가서 해. 이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낯섭니다. 더 낯선 거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13절부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좁은 문은요 누구도 알지만 좁아요. 일반적으로 알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겨우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곳이에요. 거길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네가 살고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는 방식으로 네가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좀 구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냐.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14절이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찾는 자가 적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겠죠. 그리고 누굴 얘기해요? 읽지 않습니다. 시간 없어서 나중에 집에 읽어보세요.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20절 얘기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여러분 과거를 몰랐어요. 저 사람이 거짓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랐어요. 그냥 선지자와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다 들어갔다니까요. 난 바리새인 바야 그럼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오셔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열매로
판결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보면 알 것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모태돌의 시금석, 시험석, 경계에 있는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구분이 확실합니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21절 보세요. 더 어려운 말씀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요. 이거 많이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왜요?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한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로만 난 주여 난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경계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2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장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날 한국계 많은 분들도 아마 이걸 주장할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선지자잖아요. 제가 귀신 내주었잖아요. 왜 제가 못 간다고 하세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무슨 말에 관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너 누군지 몰라. 네가 선지였다고? 나 너 보낸 적 없는데. 네가 귀신이 들어줬다고? 귀신 나 내주시라고 너 한 적 없어. 예수 이름을 불러가라 하고 귀신 내주라고. 아 귀신 내주라고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뭐한 자예요? 열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는요 하나님 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더 중요해요. 끝난 다음에 더 무서워. 왜요? 끝난 다음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나는 그저 있으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쉬운 단계로 살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은사가 이제 막 작동하니까 쉬워요. 삶이 경계하고 경계하게 되고 막 돼요. 왜요? 가르쳐야 되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언제 제일 무서웠냐면요 목회 생활 끝나고 하나님 은사 다 걷어간 다음에 이제 쉬어라 할 때 그때부터 저는 조심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네가 잘할 것은 네가 목사라는 은사가 있어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목사를 빼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너는 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모티돌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티돌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저는 목사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예, 됐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저 목사인데요. 아니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냐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모티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모티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23절입니다. 다시 읽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모으시는 거예요.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내가 시금석이고 시험석이다. 내가 경계다. 나를 중심으로 내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 빨리 와라!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외침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고요. 이 외침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 집이고요. 이 안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박살나실 거예요. 가루도 안 남을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점이고 끝점인데 이 안에 너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네가 체험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물 거라는 게 뭐예요?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양할 겁니다. 이게 좋은 문이야, 저게 좋은 문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율법 지키기 아버지 뜻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무효화시켰다고. 끝났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 뜻이 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애가 가서 물어보듯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신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바울이 얘기한 걸 같이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볼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하시고. 골로새서 3장이에요. 옛날에 한번 읽다가 말았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쭉 읽을 텐데요. 골로새서입니다. 325페이지 신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1절, 16절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골로새서 3장을 읽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냐라는 의미를 자꾸만 따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끔 하신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안 해오면요. 내가 그렇게 살게끔 하신다는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짜서 오늘부터 내가 기도 몇 시간 할까? 오늘부터 내가 성경 몇 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시키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겠다? 그건 하나님 만나려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삶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젖 먹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이유식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나왔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실 동참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위의 것. 여기에 뭐라고 설명 안 하세요. 구약처럼 뭐가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 위의 것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위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모퉁이돌을 통과하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눈에 삶 속에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퉁이돌을 안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위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죄송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녹화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니까 볼 거 아니야. 아니까. 그게 어디예요? 위란 말이에요. 위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가 계시란가요? 거기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거기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의미예요. 에베소서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같이 앉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2장에 얘기했죠. 그거 같이 하는 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위의 것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체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위의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땅의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3절, 4절은 중요하게 나중에 한번 갔다 갈 거예요. 5절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니까 우리가 죽이는 작업을 자꾸 하려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음란이 뭔지 보이고요. 부정이 뭔지 보이고요. 사욕이 뭔지, 악한 정욕이, 탐심이 뭔지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날수록, 모퉁이돌에 의해서 하나님 집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삶에 저게 음란이었구나, 저게 탐심이었구나, 저게 악한 정욕이었구나,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까 접근하는 한 사람들도 이거 떼야 되는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붙잡고 있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니까. 여러분 나쁜 걸 찾고 있겠습니까? 지금 찾고 계시겠어요? 넣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땅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놓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바라보세요. 땅에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그럼 여기 놓게 돼 있어요. 이 놀라움이 모티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들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고요, 대단히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데요.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오셨다는데 왜 우리를 그걸 부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데 문제 뭐라고요? 내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하냔 말이에요. 단 한 가지, 모퉁이돌하고 관계하지 않아서요. 모퉁이돌하고 관계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위의 것이 보이고 땅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땅의 것을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얘기해요? 이것들로 하나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이 보인단 말이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과 후를 얘기하잖아요. 모퉁이돌은 그걸 딱 아까 이제 경계를 얘기한다고. 모퉁이돌은요, 전과 후를 확연하게 하게 했어요. 전과 후를 확연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수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는요, 못 벗어버려요. 예수 안 믿고요, 나 심리치료 받아서 고쳤어요? 그럼 쫓으면 또 가요. 저는 내적 치료를 그렇게 옳게 여기 안 했어요. 또 하고 또 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점점 빼면서 완전히 빼지면 그냥 끝나요. 성령님을 여러분 우습게 하지 마세요. 대단히 강하신 분이세요. 한번 뒤집어 놓으면요,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도 하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우리 안 갑니다, 이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9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건 저번에 얘기했던 걸 읽으려고 안 읽었는데,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는 말입니다. 지식에까지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고 알아요. 아니야, 저 나쁜 거구나, 좋구나, 나쁘구나. 여러분, 어떤 분 5가지 보시면 10가지 보면 15 이거 있어요.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왔습니다. 모퉁이돌을 얘기해서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이기 시작해요. 어이구, 저것도 나쁜 거였네? 이런 거예요.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중에 회개시킬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뭐라고요?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께 뭐를 주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모퉁이돌을 안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붙잡고 있다고요? 지금 이러고 모퉁이돌이 있는데 끊으라고 하면 자꾸 안 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경계에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나면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들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 하실 겁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하다 보면요, 11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했으면, 모퉁이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했으면 모퉁이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과거에 안 보였어요. 과거에는 신경도 안 썼어요. 이 사람이 굶어 죽든 뭐하든 신경도 안 썼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 보이냐면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지아인, 종, 자유, 정말 셀 수 없는 여러가지 인종들, 여러가지 계급들이 다 그 안에 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거기에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차별을 안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신기한 거. 옛날만 하도 에휴, 저런 거하고 내가 같이 밥을 먹어 하고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모퉁이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왜 용서하냐? 중요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용서하였잖아요. 그 용서받은 사람이 누굴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의미예요. 못히 돌아다니는 사람은 서로 용서하게 바꿉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맞아. 나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놈도.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여기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샬롬 나옵니다. 샬롬이 너희 마음을 주저하게 하라. 너희는 샬롬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갈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16절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요. 어떻게 풍성히 합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잖아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퉁이 돌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뭔지 아십니까? 성경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거기에 리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없어도 몇 사람 모이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그룹의 모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이러냐 아니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땐 아직 이게 안 됐네요.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아가고 관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다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이미 일어났다면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퉁이 돌은요, 하나님 집을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성이고 목적이에요. 모양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요? 왜요? 모퉁이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오늘 골로새 3장에 읽으면서 이걸 하겠다, 이걸 못했네,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얘기예요. 17절가 합니까? 말하든지 이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쫙 바뀌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사이즈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고 계세요. 적든지 크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똑같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 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을 서로 목격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기록된 글로 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휙 하고 지나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